현대 지성인들에게는 그들이 범하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신의 지성을 자부하면서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누구에게나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아는 바를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지식으로 남아 있을 뿐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까지는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으로 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소수의 행동하는 지성인이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지성인이 대부분이라는 말과 통하기도 합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성인들에게는 행함이 부족합니다. 마치 길 가운데 서 있는 이정표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리로 혹은 저리로 가라고 그렇게 길을 제시하고는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현대 지성인들의 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알기는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변화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람 다시피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약 3,000여 편의 시편을 기록해서 잠언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던 지혜자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겠는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롭게 살다가 아름답게 그의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가 가장 어리석게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포장이 되어 존경받던 지도자가 마지막에 그의 실상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때 우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지도자들, 정치가들, 물론 청문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던 많은 지도층들, 특별히 우리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들려서는 안 될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솔로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정말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솔로몬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너무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 과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공공연히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공공연히 행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마치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신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 나라는 이 육체, 여러분 과연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 육체가 가자는 대로 가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피시다 보면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모습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본문에서 지배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르베, 곧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치 못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몰두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마음 중에서도 갈려지지 않은, 나뉘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온전한 마음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도 그의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때에 자신을 다 주시지 않고 온 마음을 다 주시지 않고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의 온 마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쫓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형이 다윗과 밧세바 어머니 사이에서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자신의 형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마찬가지로 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이었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솔로몬의 손 위에 왕자가 1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었을까요?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쫓았어야만 했는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자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들, 모습들,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2절에 볼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는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요약입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 두 번째는 왕이라고 재물을 축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왕이라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두 쌍이 결혼을 하고 우리 다 결혼은 정년기에 계신 분도 있고 결혼 다 하셨으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을 회상하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시며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을 기억하면 이 말의 의미가 아주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해요.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친구를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그분의 그 여인의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알아서 그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자 하나라도 오면 이 문자가 그래서 우리 그 연애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이 하나 있잖아요. 잘 보낸 문자 하나 열 통화 부럽지 않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조그마한 문자가 하나 오면 뭐 통화를 오래 할 수 있지만 문자가 오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곰씹어보고 다시 하면서 그렇게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 단문에 담긴 여인의 마음을 또 남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여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봉골레를 좋아한다고. 봉골레는 이제 모시조개로 만드는 오일 파스타로 만드는 그전 파스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야 순댓국 맛있어, 우리 순댓국 먹으러 가자. 여인은 리시안사스 같은 그러한 꽃 이게 이제 터키 도라지라고 말하는데 아주 모아놓으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좋은 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꽃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 그냥 우리가 비탈 같은 장미를 갖다 주고 여러분 그게 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여인의 마음을 얻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그 행간을 잃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도 이제 결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하시죠? 뭐 그보다 2배.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좀 남자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막상 자신의 같이 사는 여인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여보 내 뜻은 이래요 이렇게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홍 장로님 오늘 계신 거예요? 홍 장로님에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홍 장로님에게 내일 좀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장로님에게 특별히 이렇게 뭘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 말 듣듯이 그냥 듣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 말을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왜? 대통령을 존중하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떠한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순종 없는 신앙 고백을 너무나 남발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정말 날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내 뜻은 이러니까 내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기쁨으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이 문제가 걸렸습니다. 하나가 걸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걸린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 다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되는 자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장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애굽에 가서 말과 병거를 많이 사왔다고. 여러분, 솔로몬은 평생 동안 전쟁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왔어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두 번째, 왕이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축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마음껏 축제하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다 허비했어요. 물론 아버지 다윗도 많은 재물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재물을 모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다 탕진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왕이라 그래서 아내를 절대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누구와 통혼하지 말라,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왕비는 누구였어요? 바로의 딸 공주.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1001명입니다. 한 분도 모시고 살기 참 어려운 지금 1001명. 여러분,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족속이었어요. 뭐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 전부 다 이방 여인들. 1001명의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전부 다 뭘 갖고 왔겠어요? 그들의 우상을 가져왔었고,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힘이 있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그 1001명의 여인들이 뭐 숨어서 몰래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옵니다. 누구나 병들 때가 와요. 누구나 영적 침체기가 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들었을 때에, 나이 많았을 때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것 곁에 두니까 그것이 솔로몬을 찌르기 시작하고 독사가 되어서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6절부터 7절 8절 넘어가면서 뭘 했어요?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누구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요? 이방 신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마십시오. 솔로몬 말기에 그 1001명의 왕비들이 온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어서 이방 제사를 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일어났겠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겸하여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 마지막 때에 솔로몬 때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영적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 비극의 씨를 누가 심습니까? 1,001명의 여인 가운데서 사람 같은 아들 하나 얻지 못해서 꼭 르호보암이라는 바보 같은 아들 하나 얻어갖고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러한 분열의 아픔을 나누고 그 다음에 수백 년 동안 그 나뉘어진 나라가 골육상쟁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를 누가 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갔던 바로 솔로몬이 심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몸은 한 발은 교회 안에 딛고 한 발은 세상 안에 딛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듯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시면서 또 깨달으시면서 느끼는 것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알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냥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까지 옮기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 같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러한 비참한 생애를, 저주로 점철된 종말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망치면 좋은데,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렇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만 망치면 좋은데 내 주변의 자녀들을 망치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망치고 직장 동료들을 망치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입힐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솔로몬처럼 살다가 솔로몬처럼 죽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나의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그만하면 된 것 같고 그만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완전히 성화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마지막 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그나제 세아우톤 프로스 유세베이안,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경건, 유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유는 잘한다는 말이에요. 세베이아는 예배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외모적인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고 예배할 자를 마땅히 예배하는 것을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여러분 이 훈련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혹시 솔로몬처럼 우리 가운데 말의 힘을 의지하는,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세요? 권력을 의지하고 도림이 없는 방백들의 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어떤지 성공하고 잘 돼 보려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재물 축제에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입신영달이 신앙의 목표로 되어 있는 혹시 그러한 성도님은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부패한 인간의 눈앞에서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많은 재물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돈, 그 돈이 나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성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 곁에 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것 공공연히 하시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할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오잖아요. 영적 침체기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붙잡게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잖아을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하나님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재물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그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만 집중하기.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하루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자신의 끼니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한 끼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식량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우리라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게, 하나님께 몰두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칼의 싸움, 무슨 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바라보기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몰두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850명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한 다음에 엘리야가 그 다음 날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요? 이세벨이 뭐라고 말해요? 너도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내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 850명을 쳐서 죽였던 엘리야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열왕기상 19장 3장의 3절에 딱 보면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요? 딱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엘세바까지 하룻길을 도망가서 거기서 또 하루를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네마르에서 죽기를 청하는 것,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과시, 자기 교만에 빠지셔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집중하기, 하나님께 몰두하기,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주님, 우리 성령님도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따르고 싶어 할 때마다, 본능을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 할 때마다, 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 아니냐, 너 집사 아니냐, 너 목사 아니냐. 목사가 그러면 되지 않지. 성령님 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 없는 신앙 고백, 순종 없는 찬양 그렇게 남발하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의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좀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늦게 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것이 참 지혜자의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맑히고 밝히는 참된 길이에요.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요, 도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통해서, 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로 통해서 오늘 이 땅이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